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더 피곤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너무나 큰 짐을 지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20절부터 너무 길어서 25절부터 봉독했습니다마는 말씀의 줄거리는 20절부터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는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장터에 노는 아이들에 비유하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런 성읍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성읍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성읍들은 대표적으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세 성읍이 나오는데, 어쩌면 갈릴리 지역 전부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에서 지금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아직 떠나지 않으셨거든요. 갈릴리에서 쭉 복음을 전하시고 활동을 하시는데, 그 갈릴리의 대표적인 이 고을들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 고을들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오실 그이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았지만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적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아마 훌륭한 선생님, 랍비 정도, 훌륭한 선지자 정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성경에서 이적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사고를 피했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기적적으로 질병에 치유받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그런 기적을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훨씬 깊어질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잘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오늘 본문을 보면 두로와 시돈에 비유하셨어요. 두로와 시돈이 어떤 도시냐? 이 도시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인데 바알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바알 신앙의 중심지. 그리고 이스라엘하고는 줄곧 그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주전 67년과 332년에 각각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사악한 도시였지만, 만일 예수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하셨던 그런 이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라신과 벳세다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에 비교해서 하나도 나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가버나움을 말씀하셨지요.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께서 지금 활동의 주 무대로 삼고 계신데요. 잘하실 때는 나사렛에서 잘하셨지만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면서는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라신과 베세다도 예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가버나움은 더 말할 것도 없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었다고요. 거기 사셨으니까. 그래서 네가 교만해지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보나마나 이 가버나움에서는 고라신과 베세다에 비교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이적을 행하고 또 더 많은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소돔에 비교하거든요. 소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로와 시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요. 그 악한 도시 소돔을 가버나움에 비교하면서 가버나움은 더 나쁜 곳이라고 꾸중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분의 이적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지역은 안 들은 지역에 비교해 봤을 때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책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책임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이적의 의미, 그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셨어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많이 배웠고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진짜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움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비교한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시대에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겸손한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그 못 배우고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이 겸손한 제자들을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참 이상한 것이 오늘날에도 많이 배운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더라고요. 잘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지위나 학식에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어요. 억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6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만, 예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정말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셨어요. 참 그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고생을 하는데 그 마음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성전에 나가면 종교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죄인 취급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마음에 짐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쉼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을 얻으셨는지, 참된 안식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저도 한때는 제가 생각할 때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던 때가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기가 싫었어요. 정말 나가기가 싫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평소에 세상에서 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다가 주일날 교회만 나가면 속이 상해갖고 오는 겁니다. 속이 팍 상해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그것을 스스로 치료하면서 고생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나가면 속이 팍 상해갖고 오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를 옮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교회도 별로 나을 것 같질 않았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지금은 검색해보면 좋은 교회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른 교회도 가지 못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 그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잘못하면 구원에서 제외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저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구원에 이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많이 찾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또 평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도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누구 잘못이든지 간에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참된 안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안식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갔다 오면 아주 녹초가 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랬거든요. 정말 그때는 에너지가 넘쳤고 정말 봉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때 예배 출석하는 성도들이 한 300명 가까이 됐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예배당 본당밖에 없었어요. 교육관도 없고. 그러니까 이 본당에서 유년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성인 예배 다 드렸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면 7시 반에 나가야 돼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성인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근데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끝나면 찬양대 연습하고, 성인 예배 참석하고, 오후에는 점심 먹고, 점심도 교회에서 안 줬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점심 먹는 문화가 없어서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오늘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 내가 맡은 아이들 신방하고, 그리고 오후 내내 교회에서 보내다가 저녁 예배까지 끝나고 집에 가면 9시. 굉장히 피곤하죠.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봉사하면서 힘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피곤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삶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셨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가난했고 날마다 종일 중노동을 해도 하루 두 끼 먹기가 힘들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최근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난 목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 목록. 얼마나 많은 고난을 한지 몰라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대부분 순교하지 않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목사를 하신 분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밥 먹기도 어려웠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분들 중에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안식은 육체적 안식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하는데 그 짐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하면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육체 노동으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그건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힘든지를 모르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여러 가지 규정들이에요. 성경의 율법에다가 추가로 덕지 더 붙인 그런 규정들이었어요. 그것은 성경을 근거로 한 것도 아니었고 매우 형식적인 것이에요. 매우 형식적인 것. 그리고 애초에 가난한 사람들은 지킬 수도 없는 그런 규정들이었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한다고 죄인 취급하고 온갖 멸시를 다 했다고요. 정말 안식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나갔을 때 오히려 무거운 짐을 더 지고 오는 거예요. 죄인 취급당하고 하니까 가슴이 그냥 천근만근 무거운 것을 얹어놓는 그런 기분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수고가 되어버린 겁니다. 신앙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 영적인 것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이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육체적으로 힘들기는 했지만 피곤하기는 했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행복했어요. 제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후에 교회의 중직을 맡으면서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느껴졌을 때예요. 1시간 예배드리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어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가봤더니 뒤에 벽에다 그래프를 많이 막대 그래프를 많이 그려놨어요.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전도 많이 하라고 그래프 그려놓은 거예요. 전도 많이 한 사람, 전도 한 사람은 그래프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경쟁시켜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11조 한 사람 명단도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천만 다행히도 11조 안 한 사람 명단은 안 붙여놨대요. 천만 다행. 그것도 모자라서 예배당 건물 짓는다고 헌금 강요하고
또 성도들끼리 연대 보증 세워서 빚내가지고 예배당 짓고, 저도 30대 중반에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교회 건축한다고 저도 헌금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부족하니까 연대 보증 세워서 은행에서 빚을 내는데, 제가 30대 중반에 제가 보증 쓴 빚이 얼마냐면 5천만 원이 됐더라고요. 은행에서 공무원을 좋아한답니다. 보증인으로 공무원을 좋아한다고 저만 불렀어요. 5천만 원 보증. 지금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지.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성도들은 가난해지는데, 여러분 헌금하면 재물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하면 부자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하면 내 재물이 나가는 겁니다. 헌금하면 내 재물이 나간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부흥사가 그렇게 설교를 해요. 100만 원 11조 하면 다음 달에 1000만 원 벌릴 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헌금하라는 거예요. 100만 원은 내가 지금 월 100만 원을 버는데, 그래서 10만 원을 11조 하는데 100만 원을 11조 하면 다음 달 1000만 원을 벌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헌금 못해? 그럼 누가 헌금 못해요? 누구나 하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헌금 아닙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재물이 나가고 내 주머니가 줄어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눠 먹자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돈 모아서 그 사람들을 밥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오면 100만 원 벌고 100만 원 오면 1000만 원 번다. 그래서 내가 헌금한다. 그러면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투자. 겁나게 좋은 투자입니다. 그 투자지 그게 무슨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주머니가 줄어들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지요. 사실 우리가 복 받고 살지요. 그러나 헌금만 생각하면,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내가 헌금 한다고 해서 다음 달에 돈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가 과도하게 성도들에게 헌금을 시키면 성도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성도들은 가난해지는데 그것이 가치 있게 쓰여진다면 위로를 받지만, 멀쩡한 예배당 건물 쓸데없이 헐고 짓고 반복하면서 건축 헌금만 강요하면 그것은 예배당이 아니고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성도들을 죄인 취급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불쌍한 가난한 백성들을 죄인 취급한 것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만 갔다 오면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께서는 그런 성도님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으로 안식하고 그 동력으로 기쁘게 봉사하는 겁니다. 몸까지 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조직이잖아요. 조직을 움직이려면 누군가 봉사하고 헌신해야죠. 그래야 이 조직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은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몸이 피곤하실 겁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이 사실은 예수께서 그 마음의 안식을 말씀하셨지만 육체적으로도 너무 교회가 피곤하게 하면 안 됐지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의 일이 너무 큰 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짐을 서로 나누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일을 맡은 사람만 맡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한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일을 하나 더 하는데, 다른 사람 주일날 쉬는데 우리는 예배드린다고 교회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편하지 않지요. 신앙생활은 편한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왜 합니까? 제가 의사가 너무 운동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등산을 올라다닌 적이 있어요. 형제들하고 같이 무등산 올라다녔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 걷고 온단 말이죠. 8km, 9km 이 정도 걸어서요. 올라갔다 오면 굉장히 힘들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고관절이 막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아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합니다. 왜 합니까?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지요. 유익하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도 봉사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노숙자들 밥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고생스러운 일을 합니까? 남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면 나에게도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봉사는 왜 합니까?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권이거든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얼른 채갖고 해야 돼요. 그래,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일이 특권이고 복받을 일이라고 할지라도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강요는 하지 안 했어요. 앞으로도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기쁘게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쁘게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그것이 동력이 돼서 정말 봉사하고 싶을 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 또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만 힘들지 이런 사람만 힘든데 왜 저럴까? 실제로 장로님들은 저한테 압력을 많이 넣었어요. 일도 좀 많이 하라고 그러고 수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기도도 좀 막 나오라고 강요하십시오 그래요. 그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요를 하면 짐이 되어버리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특권인데 그것을 강요해갖고 짐을 만들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맛있는 반찬 해갖고 애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하면 입에다 막 팍팍 넣어주거든요. 정혜정 집사님 그러죠. 입에다 막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더 안 먹어요. 그 맛있는 것을 억지로 먹이려면 안 먹어요.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겁니다. 봉사할 사람 없으면 저는 일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봉사할 사람이 없으면 일 안 하죠. 일 안 하면 돼요. 점심 때 밥을 사람 없으면 밥 한 끼 굽지요. 주일에 한 끼 금식한다고 해서 우리 건강을 해치들 않거든요. 주일에 할 사람 없으면 문 닫으면 되는 것이고. 예배도 사람 안 나오면 좋은 예배지만 아무리 좋은 예배지만 성도들이 참여를 안 하면 예배 못 드리는 것이죠. 극단적인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탁 젖어들 때 그럴 때 에너지가 생겨요. 동력이 생겨요. 누가 말 안 해도 봉사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슴 절절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수고가 정말 넘치는 기쁨이 되거든요.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고생하신 분들, 우리 교회 고생하신 분들 제가 다 알죠. 그런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기쁘게 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 왔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쩔 수 없어요. 새로 나온 성도들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지 못했는데 점심 밥부터 허락하면 밥이 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또 일을 많이 맡으신 분들은 고생스럽긴 하지만 기쁘게 짊어질 수 있어야 되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좀 내려놓으세요. 이거 내려놓으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될 망정 내려놓으세요. 너무 힘들면은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해져야 돼요. 교회가 행복을 주지 못하고 교회가 안식을 주지 못하면 나는 교회의 존립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고 행복해집시다. 오늘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셨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에 아직도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받지 못하는 교회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 주시는 그 참 기쁨과 평안으로 앞서 가셨던 사도들처럼, 또 앞서 가셨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저희들도 헌신과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